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한희 목사입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주님의 뜻 안에서 성실하게 사시고 그리고 능력 안에서 하시고 승리하시는 귀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 출애굽기 3장입니다. 3장 본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 말씀부터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출애굽기 3장 7절 8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였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니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희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출애굽기 3장의 위치가 어디죠? 보고 듣고 알고 1, 2장 내려가서 3장에서 11장 그러면 3장에서 11장에 오늘 3장이니까 내려가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시는데 목자를 통해서 내려가시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내려가십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고통당하는 자에게 내려가실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은 내려가서 그 다음에 12장이 이제 건져내고 어린 양의 피 13장에서 24장이 인도하여 어디로? 홍해로, 광야로, 시내산으로. 그 다음에 25장에서 40장이 성막 예배로. 그래서 하나님의 대행자를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속사를 펼치시고 하나님에게 직면하게 하시고 노예를 하나님의 대행자로 쓰시는 과정이 출애굽기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알면 인생이 보인다. 여러분들이 왜 사는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왜 돈 버는지, 왜 건강해야 되는지, 왜 자식들을 잘 키워야 되는지, 우리 젊은이들은 왜 공부하고 실력을 쌓아야 되는지 라는 모든 질문의 답이 출애굽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목회 비전이 무엇입니까? 선교의 비전이 뭐예요? 출애굽기에서 찾아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출애굽기 3장을 통해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간 거죠. 출애굽기 3장에서 이제 모세를 하나님께서 컬링하시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몇 가지 이제 교훈을 얻을 겁니다. 참 전개가 빨라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출애굽기 3장에서 벌써 40년 광야생활이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컬링이 오죠. 뭐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호렙산 근처에서 이제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이상하다. 불이 붙어서 이제 모세가 그냥 가려고 하다가 다시 돌아보니까 안 꺼지는 거예요. 자연의 현상은 불이 붙으면 나무가 다 타고 나면 불이 꺼져야 되잖아요. 안 꺼지니까 이상하다. 그래서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죠. 모세야, 네가 그 거룩한 땅에서 네 신발을 벗어라. 자, 그래서 이제 모세가 첫 번째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받는 것은 모세가 초현실적인, 초자연적인 어떤 초월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지금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아니 왕궁에서도 40년 그냥 80세 평생에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초월적인 역사를 경험한 적이 없다고. 하나님께서 이제 경험케 하시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어떤 초자연적 사건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뭐 신비체험이죠. 소위 말해서 뭐 방언할 수도 있고요. 신비로운 거죠. 영적 언어니까 그런 거라든지 뭐 환상을 본다든지 뭐 음성을 듣는다든지 아니면 의사가 살 수 없다 그러는데 기적같이 완치가 된다든지. 뭐 저는 목회 현장에서 불임 여성들에게 안수하면은 뭐 5년 10년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난소를 하나 제거해서 이제 난소가 하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임신이 거의 불가능해요. 근데 이제 자궁의 임신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궁의 임신이라는 게 난 뭐 자궁 바깥에 아이가 있나 보다 그러겠더니 원래는 그 이제 정자 난자가 이렇게 만나서 그 다음에 이제 애가 배아가 되죠. 그러고 나면은 자궁 난소기를 통해서 자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름이 난소에 그냥 있는 거예요. 그걸 자궁의 임신이라고 하던 거예요. 그러면은 난소가 붙잖아요. 그러니까 잘라내야 된다. 그럼 난소 이미 잘라내고 하나 이제 자궁의 임신을 잘라내면 애기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 앞에 제가 무식하니까 명령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뭐 너무 길게 할 필요 없고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을 하러 갔는데 수술 날짜 잡히고 그 전에 저한테 이제 울면서 기도를 받았는데 애기 못 나니까. 근데 이제 수술하기 전에 아마 초음파 검사를 다시 했던가 봐요. 근데 자궁에 임신했던 아이가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기적같이 들어가요. 수술해서 부어가지고 그 줄로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난소 길로를 잘라내려고 하는. 이러니까 신비 체험도 그분도 하셨고 저도 했고요. 때로는 뭐 이런 체험이 필요한 거예요. 꼭 뭐 필요 없다. 뭐 말씀이면 전부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모세를 컬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초월적 역사, 초자연적 역사를 첫 번째 경험하게 했어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신비 체험. 그럴 때 또 그 다음 단어가 뭐예요? 신비주의, 성령 체험. 신비 체험을 할 수 있어요. 성령 체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신비주의라는 것은 자꾸 그것을 자기 주관화시키고 주장하고 그 다음에 교만하고 그거 가지고 돈 벌고 심지어는 이게 신비주의자들이에요. 그 이상을 벗어나지 않는 거죠. 자기 아집에 빠지고 남들을 정죄하고 신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을 정죄하고요. 우리 목사님은 뭐 방언도 못해. 우리 목사님은 뭐 기도가 부족해. 뭐 이러면서 아주 그 신령한 척하는 거죠. 이 신비주의자들의 단점이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렇다면 그러면 신비 체험을 했는데 신비주의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신비 체험과 성령 체험을 어디로 흘러가도록 하느냐면 구속사가 흘러가고 교회 잘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 구속사를 위해서 헌신하는 데 쓰고 그 은사니까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데 아주 절제되게 잘 섬길 수 있다면 그런 제대로 된 신비 체험을 한 것이고 제대로 된 성령 체험을 한 것입니다. 그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체험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걸 인정하면서 겸손하게 자기 신앙을 잘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을 살리는 데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의 신비 체험. 이거는 아주 좋은 거예요. 성령 체험이 그건 아주 바람직한 겁니다. 그래서 현상만 바라보지 말고 현상만 추구하지 말고 자꾸 뭘 보려고 하고 막 음성만 자꾸 뭐 성경 보면 되죠. 성경이 하나님 음성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 그럴 때 어떤 신비 체험만 해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게 인격이 뭐예요? 그 말씀이 그 사람의 삶이 행동이 같은 것을 인격자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 주셨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말씀을 배우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잖아요. 말씀에 들려 설교가 잘 들렸다. 그럼 인격적으로 주님을 그날 만난 거예요. 꼭 신비 체험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신비 체험이 중요하단 말이죠. 모세를 불러 쓰시는데 신비 체험을 먼저 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그 신비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하게 됐고 그 다음에 구속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런 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말하면 신비주의는 그냥 본 것으로 끝난 거예요. 그러나 성령 체험은 신비 체험은
본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기 것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드리고 하나님의 나라 구속사를 통하여 본질적 사람을 살리는 데 쓴다면 그것은 제대로 된 신비 체험이죠. 그러니까 신비주의는 자기에서 끝나는 거예요. 늘 그냥 현상만 붙잡고. 여러분, 현상입니까? 본질입니까? 그런 질문 앞에 우리가 현상만 붙잡으면은 그거는 현상이 종점이 된 거죠. 목적이 된 거예요. 신비주의, 신비 체험이 목적이 되고 종점이 되면 안 되죠. 우리 신앙생활이 신비 체험이 목적입니까? 그러나 잘못하면은 계속해서 신비 체험을 하려고 그러고 방언만 달라고 막 방언 은사인데 뭐 물론 우리가 사모하면 또 주시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그 동기가 뭡니까? 왜 그 신비 체험을 하고 싶어 하십니까?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구속사를 위해서 헌신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 현상이 출발이 돼야 되는데 출발이 된 거예요. 그러나 현상만 추구하면 그냥 종점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종점이 아니라 출발점이 되게 해야 된다. 모든 신비 체험이 출발점이 돼야 된다. 은혜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잘 출발하셔야 됩니다. 은혜 받았다는 말을 하시는데 소위 말해서 설교 시간에도 설교 나면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 잘 출발하셔야 되는 거예요. 은혜 받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잘 출발하라고 은혜 받는 거예요.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세를 컬링하실 때 그런 신비 체험을 통해서 컬링하셔요. 누구에게로의 컬링이냐? 하나님에게로.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신비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다음 단계로 쓰시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현상만 따라다니지 마시고 본질을 잡아야 돼요.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구속사를 위해서 쓰임받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하면 이제 우리 성도들이 신비 체험을 했는데 교회에 덕이 안 되는, 기도원만 다니시고 담임 목사는 무시하고 그 정도 되면 잘못된 거죠. 그건 신비가 종점이 되는 거예요. 신비 체험이 목적이 돼버렸어요. 그걸 남 비판하고 정죄하고 교회 혼란스럽게 만들고. 그건 아주 잘못된 거예요. 신비 체험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신비 체험 모세도 했잖아요. 하나님이 시키자 일부러. 신비 체험이 있어요. 저도 신비 체험 했고. 그 신비 체험을 출발하라는 거예요. 잘 섬기고. 오히려 목사님을 잘 섬기고. 목사님의 그 못하는 부분, 은사가, 목사님도 100% 전 은사가 다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없는 그 부분을 그분이 메꿔드리고, 조용하게, 그래서 겸손하게, 자기를 드러나지 않도록, 자기 이름 드러나지 않도록. 자기 이름, 내가 안수했더니 병을 고쳤더라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막 그렇게 막 자랑하고, 그 사람들이 또 잘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은 또 그걸로 자꾸 쏠리거든요. 그 목회하는데 도움이 안 되죠. 그거는 교만이에요. 그거는 신비의 체험의 목적을 모르는 거예요. 신비 체험의 목적은 본질이 뭐냐면 하나님으로의 컬링, 하나님 쪽으로 가라. 하나님 나라 구속사 사람을 살리는 방법으로 주신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꼭 아셔야 합니다. 자, 이제 모세를 하나님께서 만나셨어요. 몇십 년 만에 모세가 하나님 만난 걸까요? 직접. 사실은 우리가 출애굽기 1장, 2장, 3장 왔잖아요. 그렇지만 세월은 80년 세월 흐른 거예요. 아니, 430년 흐른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성경이 창세기에서 요셉이 죽고 이제 장례 지내고 뼈를 갖다가 묻고 출애굽할 때 내 뼈도 가지고 나가시오 요 남기고 창세기가 요셉의 이야기로 이제 끝나잖아요. 그리고 출애굽기로 온다고. 그래서 시대가 흘러서 요셉의 그 가족들이 창세기에 보면은 야곱의 패밀리가 70여 명이 가고 그 다음에 430년 지나서 이제 출애굽기 1장 이제 무르익고 보고 듣고 알고 하나님께서 목자를 내려보내서 건져내고 인도해서 데려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 나타났어요. 80년 만에 모세 앞에 처음 나타났어요. 모세에게 세 가지 질문이 있을 수 있다. 첫째 질문이 뭐냐면 아니 하나님 살아 계신 것입니까? 살아 계셨습니까? 내 왕궁 40년 있을 때에도 안 나타나시고 광야 40년 생활할 때도 안 나타나셨다가 이제 나타나신 겁니까? 살아 계신 건 맞습니까? 그동안 뭐 하셨습니까? 왜 침묵하셨습니까? 그런 질문. 두 번째 질문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 것입니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저희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버리지 않으신 겁니까? 나를 버리지 않으신 겁니까? 예. 저 나름대로 살아보려고 애썼습니다. 왕궁에서 또는 뭐 내 백성 살려보려고 주먹질해서 사람 하나 죽여서 모래 속에 감추고 했고, 또 그게 발각돼서 내가 광야생활 40년 했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살아계신 게 맞습니까? 이제 오셨군요.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저 이 백성들 430년 동안 고난당하는 백성들은 왜 그대로 내버려둡니까? 저들의 울부짖음을 듣지 못하셨습니까? 모든 질문에 답이 이제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답하신 거죠. 이제 호렙산에서 이제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것이 꺼지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답이에요. 가시떨기가 뭐 그냥 뭐 광야에 보면 그거는 뭐 기둥감으로 쓰는 게 아니라 땔감에 쓰는 거죠. 그러니까 쓰잘것없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입장에서, 애굽 바로의 입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땔감이에요. 노예니까. 근데 거기 고난의 불이 붙었다는 거지. 근데 꺼지지 않았다는 것은 뭐냐면, 꺼지지 않는다는 것은 그 나무가 타지 않는다는 거지. 완전 소진하지 않는다는 거지.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의 불이 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진하거나 자멸하거나 전멸하거나 절망하거나 그 다음에 완전히 심판받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셨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고난의 역사를 통과하고 있고, 바로가 아무리 그렇게 사람 취급안하고 그냥 고난을 주고 불같은 그런 시련이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보셨고 그들을 지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답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또 질문이 있어요. 그러면 왜 430년을 꼭 기다려야 되는 겁니까? 그리고 이제 왜 80년 기다려야 됩니까? 왕궁 40년, 광야 40년. 왜 기다려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 나타났을 때 첫 번째 말씀이 뭐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출애굽기 말씀에 보니까 5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처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첫 말씀. 그런 거니까 질문에 답을 하셨어. 무슨 질문에? 왜 80년 동안 있다가 이제 나타나셨습니까? 그러니까 내 신발을 벗기기 위해서, 내 주권을 벗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 되도록, 하나님의 목자가 되도록, 하나님의 대행자가 되도록 모세를 훈련시키는데 모세에게 능력이 있거든. 왕궁 40년 훈련이라니 40년, 이게 대단한 거잖아요. 아주 어릴 적부터 찬탄하게 훈련받았잖아요. 응? 그러니 자기가 왕 노릇하고 자기 나라를 만들고 자기 중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었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사가 망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를 훈련시키는데 마지막 준비 단계까지 다 됐을 때 하나님 나타나셨고, 마지막에 신발을 벗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제 네 주권을 벗어라. 네 신발을 벗기기 위해서 80년 세월을 보냈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신 하나님이 우리를 또 훈련하시는데 왜 그렇게 광야가 길고 왜 내가 아직도 쓰임을 받지 못할까라는 질문에 왜 이제 나타나셨습니까? 아니면 왜 나타나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하는 답이 뭐다? 네 신발을 벗어라. 네 신발 벗기기 위해서. 네 주권, 네 나라, 네 생각, 네 가치관, 네 정욕, 네 욕심, 네 아석, 네 왕국을 쌓는 거 너 벗어라. 우리 목사님들 같으면 이제 우리 목회자에게 적용한다면 내 목회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목회, 주님의 목회죠. 교회가 내 교회가 아니잖아요. 저 암 선고 뭐 아주 초기에요. 항암 치료도 받지 않았습니다. 뭐 40분 만에 뭐 암인데 방광암인데도 40분 만에 수술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수술했어요. 항암 치료도 안 했고 지금도 아침 저녁으로 약물만 먹습니다. 그리고 자가로 이제 면역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제 1일 입원해서 주사도 맞고 일주일에 한 번씩, 가정에 또 피하 주사도 맞고, 그렇게 제가 스스로
합니다. 뭐 건강관리하면서 목회 뭐 한 4, 5년 남았겠다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나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받았어요. 제가 은퇴해서 또 구속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건강관리하면서 목회한다? 그건 그만큼 충분하지 못한 거죠. 목회에 집중할 수 없죠. 건강관리에 집중하지 않아요. 사람이 자꾸 위축당하잖아요. 그래서 이럴 땐 빨리 후배에게 넘겨주고 나는 물러나야 된다. 왜? 교회가 내 교회가 아니잖아요. 제가 거의 개척하다시피 해서 30여 명에서부터 한 2,000명까지 교회가 부흥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같이. 그 장님공단의 그 냄새가 펄펄 나는 곳에서 어떻게 빗당하게 생각하면 내가 뭘 해왔건 내가 뭘 세웠건 내가 되면 못 나가요. 못 나가. 뭐 부교수였는데 다 맡기고 뭐 슬슬 목회하면 누가 뭘 하겠어요? 우리 장로들도 그런 말씀 하셨어요. 건강관리 하시면서 하시면 되지. 왜 조기 은퇴하시려고 하시냐. 그런 소리 했어요. 그러나 제 마음속에 첫째 생각은 뭐냐면 건강관리하면서 목회한다. 그거는 비양심적. 내 양심에 허락하지 않는다. 두 번째는 내가 내 은사와 내 시간과 내 건강 가는 데까지 또 다른 구속사, 하나님의 나라 구속사를 위해서 또 다른 일을 하면 되는 거지. 왜 꼭 목회 현장에서 목숨을 걸어? 그러면서 막 아쉬워서 이걸 못 놓고. 그건 아니다. 내려놓는다. 내 목회가 아니야. 하나님의 목회. 교회가 주님의 교회죠. 장로님들 교회도 아니고 어떤 목사 교회도 아니에요. 그 목사님들이 잘못하면 내가 자기 아성을 쌓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안 돼요. 하나님께서 아세요. 신발 벗기 위해서 광야 훈련을 길게 하십니다. 우리 평신도들도 뭐 이렇게 사업이 안 되고 뭐 하여튼 뭐 사는 게 힘들고 막 벗어나지 않고 그 중에 하나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무 욕심이 많고 자기가 자기 고집이 많아요. 왜 사는지 하나님 나라 구속사를 위해서 헌신하지 않고 같은 직분이 있는데 감당 잘 못하시고 막 그냥 명예로만 생각하고 말이죠. 예. 그러면 광야가 길어져요. 신발 아직 안 벗으신 거예요. 주장이 세고 막. 예? 목사님 알기를 우습게 알고 막. 담임 목사님한테 말이죠. 함부로 대하고 불순종하고. 내 생각엔 목사님 그렇게 설교하셔도 저는 그렇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완전 뭐 이게 고집쟁이죠. 그러면 누가 말리겠어요? 누가 말려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신발 벗기기 위해서 40년, 80년 훈련하시는. 우리가 그런 걸 배워야 되네 여기서.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도 주님의 제자 훈련하는 거지 내 제자. 우리 오카노 목사님, 고 오카노 목사님한테 제가 제자 훈련을 배웠어요. 그래서 교회론을 정립했고 목회가 뭔지도 모르고 일반 사회 직장 생활하다가 신학을 갔으니까 뭐 제가 모태신앙도 아니고 저부터 예수를 믿었고 우리 집안을 전도하고 그러는 입장인데 그러니까 제가 목회를 몰랐잖아요. 그 목회를 몰랐는데 제일 처음 만난 게 오카노 목사님이에요. 광인론. 사람 키우는데 미쳐야 된다. 나 아주 심장마비 되는 줄 알았어요. 칼세미나 받을 때. 근데 그 훈련 받을 때 여러 가지 말씀 중에서 한 말씀이 제자를 키우는데 그리스도의 제자를 키운다. 오카노 목사님의 제자들이 있잖아요. 뭐 저 박성주, 뭐 저 이랜드 그룹, 뭐 기사단 같은 사람들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오카노 목사님 제자다 이런 얘기 하면 안 된다. 아주 그냥 강력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얼마나 훌륭하세요. 예? 웬만하면은 제자들이 잘 되고 있으면 내 제자가 내 제자야 이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내 제자가 어디 있습니까? 저도 평생 목회했지만은 내가 제자 훈련시키고 목회했지만 많은 사람을 훈련시켰고 30명에서부터 20명까지 많은 사람을 세워갔지만은 한 번도 내 입으로 내 제자라는 말을 쓴 적이 없어요. 그런 얘기 하면 안 됩니다. 내 제자가 내 제자. 물론 뭐 일반 공교육에서 선생님들이 자기 제자를 가르치는 거는 내 제자를 할 수 있어요. 왜냐면 그 선생님의 학문을 이어받는 거죠. 훈련받고. 그러니까 제자가 뭐 음악을 한다든지 그러면 미술을 한다든지 그러면 제자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교회 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주님의 제자예요. 내 목회가 아니라 주님의 목회고 내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고 내 제자가 아니라 주님의 제자입니다. 용어를 바꾸셔야 됩니다. 훈련하셔야 됩니다. 생각이 달라야 됩니다. 언어가 다르면 말이 다르면 세상이 다르고 목회가 다르고 현장이 달라지고 관계가 달라지는 거예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내 제자. 그러면 신발 아직 못 벗으신 거예요. 신발 벗으세요. 내 제자라는 말에 신발을 벗으시고 내 것이라는 것에 신발을 벗으시라. 그래야 광야를 벗어나고 진정한 콜링이 온다. 오늘 여기까지.
출애굽 3장은 뭐죠? 이제 내려가서 하나님께서 목자로 모세를 통해 내려가시는데 목자를 준비하시잖아요. 세 가지 훈련을 통해서. 가정, 왕궁, 광야. 광야에서 이제 컬링을 하는데 초자연적인 역사를 보여주셨어. 출발이다. 봐라, 출발하라. 잘 출발. 하나님 살아계시다. 내가 너 신발 벗을 때까지 기다렸다. 네 신발을 벗어라. 이제 내가 쓰마. 그거잖아요. 여러분들도 주님에게 쓰임 받으시고 신발 벗으시고 자기 고집 다 버리세요. 싹 내려놔보세요. 하루 이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훈련이 80년 걸리죠. 너무 자만하지도 마시고 또 자학하지도 마세요. 나 같은 거 죽어야 돼. 그러지 마세요. 다 누구나 완전하지 않아요. 쓰임 받습니다. 주 안에서 오늘도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듯 나의 주님이 죄인을 찾으셨도다.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 예수고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엄산줄령 헤매는 어린 양 찾아 나의 주님 산다시에 질리셨도다.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 예수고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양 99마리 그보다도 길 잃은 한 마리 양 사랑했도다.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 예수고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목자는 어린 양의 그 소리 알고 잠다운 목자 음성 양이 알도다.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 예수고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어린 목자 내 주 예수 이 몸 붙드사 푸른 초장 물가으로 인도하소서. 왕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 예수고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여러분 사랑합니다. 오늘도 건강하십시오.